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들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보옵소서, 랍비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옮겨 가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마음속에 의심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다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원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불법들을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어떤 사본에는 이 26절 말씀도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들어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26절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불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아마도 이게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하니까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나 하고 쳐다보셨을 때 없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다시는 너희에게 무화과 열매가 맺지 않겠다 저주를 하셨는데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똑같은 장소를 지날 때 베드로가 기억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 뿌리들로부터 말랐다. 그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요, 랍비께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 달리시는데 화요일날 이 사건을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월요일날에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기가 있어서 무화과 열매를 먹으려고 나무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했습니다. 무화과가 보통 잎이 무성하기 전에 일단 자그만 먹을 수 있는 자그만 열매가 먼저 열리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걸 보니까 당연히 열매는 이미 있겠구나 하고 가서 보니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거기에 심어서 자라나게 하신 창조주십니다. 다른 나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나무는 창조주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왜? 창조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너희 음식으로 해라. 그랬는데 다른 무화과 나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니 저주를 하신 겁니다. 너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말 못하는 나무도 창조주에게 다 순종하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너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그냥 기분이 나빠서 저주를 하셨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랍비께서 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과 관계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배우려는 베드로가 랍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것은 아름다운 제자의 달미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직 말이 없었는데 랍비께서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야 되시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저희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나머지 사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탈미딘 제자들에게 랍비로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라.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하나님은 소망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말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희들의 믿음을 가져라 하셔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중요한데 그것이 너희 영혼에 있어야 되는 것. 즉 베드로 너의 영혼에 나머지 사도들의 영혼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자신만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든든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은행에 내 계정에 들어있는 돈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건강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예수님은 밝혀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오늘 있는가 저희들은 첫 번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자신만만한 게 누구를 향한 자신만만함인가? 나 자신에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한 자신만만함이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아니면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신만만함입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신만만함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훌륭한 목자들, 설교하는 설교자, 별의별 것에 믿음을 갖다 바치면은 그것은 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위험한 자리로 이끄는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왜? 이거 이제 중요하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들이 찾는 믿음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진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랍비가 말한
랍비가 가르친 이분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좋은 탈미드 제자란 것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즉시로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으니 너희들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꼭 참아라. 이거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너희 중 하나가 산에다가 야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 갈릴리 바다에 푹 빠져라. 그 말하는 순간에 너희 마음속에 그 말대로 된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너 말에 힘이 있다고 의심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말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그 말을 던졌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던졌을 때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한 그대로 너희들에게 그 산이 말을 듣고 빠져 바다에 빠지는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주겠다. 무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분명히 하실 거니까 기도하면은 그대로 마음에 이루어 주신다고 그것을 꽉 잡았다면은 이제는 기도할 때 뭐든지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24절에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즉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목요일날 저녁에 세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시험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전념하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니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였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섞여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로 예수님이 사탄의 괴계를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기는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로 얼마 전에 새 제자와 산에 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내려왔을 때 기다리던 제자들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없을 때 나머지 9 제자가 한 명도 그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이 탄식을 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은 어떤 사본에는 금식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만 기도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영어 표현을 하면 pray up, 기도를 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희망을 확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과연 이제 주님이 던지시는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요거 빠지면 안 돼. 믿음 꽉 잡았어? 들어준다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24절에 그럽니다. 기도하면은 들어줬다고 믿어. 그런데 막상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를 보시는 거야. 믿음이 있어? 오케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대답이 왔다고 너희들이 그 소망을 확실히 하나님께 대해 잡았어? 오케이. 그런데 제일 중요한 뭐가 빠지면 안 된다. 25절과 어떤 사본에 있는 26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벌써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한 이야기고, 또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게 빠진다면, 영어 단어에 용서란 단어가 받은 사랑을 사람에게 주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사람을 for, 그 사람을 위해서 give, 주어라.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면은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아버지께 받게 할 모든 것을 준비한 내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너희 기도를 다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 가르치는 거 꼭 붙잡아. 나 때문에 아버지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는 거 틀림없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잘못하면 그 기도를 못 받게 되는 딱 한 가지 문제를 내가 집어낼게. 너희 믿음도 있고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아. 그러나 너희 마음 자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날 고생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표현이 그랬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고생이 그날로 가득 차니 내일은 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고생이 내일 또 있어. 오늘은 너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사랑을 맛본 너희들이 마음으로부터 오늘 하루 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든 걱정, 근심을 거기다 쏟아서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여 그 사랑을 나타낸다면은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걱정, 근심의 마음이나 의심의 마음, 불평과 불만이나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원망과 성경의 표현으로는 쓴뿌리가 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는 용서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는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가진 너희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너희 기도 안 들을 거야.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수많은 기도들이 확신이 없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누구든지 너에게 그 누구가 죄를 지어서 상처를 주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너의 형제 중에 누가 너에게 상처 준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거기다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먼저 너가 하고 하였듯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괴롭히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절대적인 사랑이 너희 마음에 없다면은 너희들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기도해봤자 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그 제자가 무엇인가? 마음에 용서받은 제자는 의로운 하나님을 오늘 마음에서 간절히 찾으려고 노력하는, 내일은 내일의 뜻 고민이 또 오고 오늘은 오늘의 그 고민이 어떻게 하면 완전히 용서하고 사랑으로 아버지의 의로우신 나라의 뜻을 이룰까에 거기에 전념하는 사람. 24절이 25절이 그거였습니다. 너 기도한다고 서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성전 뜰에서 성소 안에 향이 올라갈 때 다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서 있을 때 모습이니까 서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누구?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 아니고 교회 멤버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전혀 너하고 모르는 사람까지라도 너에게 죄를 지은 거 너 마음에 용서 안 한 거 있어? 그거 정리 안 하면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확신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 왜? 용서하지 않았으니, 그 사랑이 빠졌으니 너는 하나님께 지금 죄를 지으면서 있는 거야. 무엇을 저희들이 더 예수님에게 오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용서받은 사랑이, 그 사랑이 넘쳐난 마음으로 기도하였는지를 보아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신 겁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간절히 부르짖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기도한 것, 불가능한 것도 대답을 해주시는 아버지께서 너 이거 안 되면은 자그마한 것도 대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 같은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우리 제자의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기도하는 사람의 제자의 기도는 그겁니다. 사랑에서 우러나는, 그리고 대표적인 사랑의 표현이 용서하기 싫고 지긋지긋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용서. 7번에 70번이라도 해야 되는 그 용서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은 거기서 터치는 기도는 산에게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답을 아버지께서 확실히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하더라도 당연히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완전히 영혼 속에 조금 더 구석진 곳에 검은 용서하지 못한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았으니, 거저 사랑을 받았으니, 거저 나가는 강물처럼 넘쳐 나가는 이 용서의 사랑의 화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